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마음을 좀 집중해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도행전은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우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여러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일으키시면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도 9장에 이르러 우리가 한 사건을 또 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죠. 그 중에 베드로가 신방을 다니는 겁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다니는 겁니다. 신방하러 다니는 거죠. 신방. 목회자도 열심히 신방을 다니는 겁니다. 늘 우리 피영민 목사님이 목회자는 24시간 돌아다닌다고 이사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신방을 다니다가 루따라는 지역과 욥바라는 마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루따에서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야라는 성도를 만나게 되고, 욥바에서는 병이 들었다가 이미 싸늘하게 죽음을 맞은 여제자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기 전,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에는 모이기 힘씁니다. 얼마나 모이기 힘씁니까?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모이기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는 빌립 집사님도 있었죠.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뜬금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그 광야까지 다닙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주 기이하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우리가 지난주 그 사건을 보았지만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계속 돌아다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회심 후에 즉시 다메섹 그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또 거기서 가이사랴와 다소로 또 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뭐가 안정되었다라고 그냥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성령님이 encourage, 격려를 통하여 keep going, 계속 워킹하고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때까지 그냥 세상의 편한 자리, 안전한 자리, 보장된 자리 이렇게 안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위하여 마치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내게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살 수 있으면은 첫 번째 살았을 때 좀 실수가 있고 두 번째 살았을 때 좀 보강하고 아니요.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딱 한 번.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누가 압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31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인커러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힘써 모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심장을 보면은 펌프질을 하죠.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교회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선교지를 가야만 한다? 아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뜻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뜨겁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요, 나이가 많이 들어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기른 집사님이 이번 주에 오시죠. 구기른 집사님의 큰딸 담비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담비. 제가 가끔 담비한테 이렇게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담비를 볼 때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담비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그 담비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님,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시다가 베드로님도 큰 해코지를 당하실 겁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는 아주 기이합니다.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시나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이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오늘도 먼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로 오늘 사건에 애니야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애니야와 다비다. 예, 지난주까지는 좀 선선했는데 이번 주 많이 더우시죠?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다행이네요. 애니야, 다비다, 이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지난 8년 동안 누워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다비다는 이미 질병이 들어서 그리고 육신의 숨을 거둔 그런 사람입니다. 애니야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칭찬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많은 여제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을 행하지만 둘 다 질병이라는 그런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고통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를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써도 인생 속에서 고통과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애니야와 도르가처럼 주의 일에 열심인 성도들도 이 질병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제가 20대 대학원생 때 한 30년 전이 되네요. 30년 전. 그때는 불치병이라고 이렇게 여긴 만성 염증성 장질환, 이런 이름도 복잡합니다.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걸리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게 암으로 쉽게 가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아주 뭐가 기록된 노트를 저한테 이만큼 주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링겔을. 어머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시더군요. 눈물로. 왜 내 자식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더군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를 덮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니야와 다비다도 여전히 칭찬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당했던 고통과 이 문제들은 이유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이 주를 믿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거나 아무 쓸데없거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그리고 이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는 고통과 문제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주실까요?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이 문제들을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으로 반응하고 억울함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의심으로 반응한다면 이 고통과 문제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받아들이고 기도로 반응을 한다면은 이 문제도 이 고통도 반드시 선한 열매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와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그럴까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근거하여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슬픔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상처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석으로 삼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쓰시는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이 본문 말씀 속에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중요한 것은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안주함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이지만, 영적으로 산자이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습관에서도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에니야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날도 영적인 위기감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죠. 그 전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뭐 코를 고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아이에게 가서 죽은 아이를 보니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서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비웃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그 부인이 비웃습니다. 내가 이미 아이를 잉태할 능력을 잃은 지 벌써 오래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비웃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잠시 넘어져도 삐끗해도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제 틀렸어요. 저는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라는 단어는 뭐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예, 맞습니다. 김장할 때 쓰는 단어가 포기입니다. 포기. 나는 늦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늦었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너무 슬픔이 커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들어놓여 있는 이 애니아가 일어날 힘이 있었겠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죽어있는 다비다가 있습니다.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일어날 힘이 있고 일어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날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았죠.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 어떻게 변합니까? 절대 내 힘으로 변하지 않고 내가 결심해도 변하지 않고, 예전에 어떤 도박 중독 걸리신 분이 결심을 하고 내가 도박 끊겠다. 그럼 그리고 팔을 탁 손을 잘라도 남은 한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변해요, 사람. 그러나 어떻게 변합니까?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휘감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어설 힘이 있다라고요? 아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남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 우리 마음이 깨진 독과 같아요. 깨진 독, 마음에 깨진 항아리. 은혜를 아무리 부으려고 해도 밑바닥에 깨졌으니 계속 새 나가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깨진 독, 이 깨진 마음에,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주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은혜의 바다에 그 독을 아예 던져 넣는 겁니다. 그 깨진 독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통째로 던져 넣었을 때에 그 은혜에 잠기게 되면, 비록 깨진 독이랄지라도 그 독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생수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비다와 같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제자들처럼 잠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우고 무너진 마음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곳에 보내어 주신 우리의 삶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삶의 터전이 선교지입니다. 예. 우리 딱 시간이 되면은 우리 조셉이가 딱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로 다시 갑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나눕니다. 반주해 주시고